8일 제3이라 범 26장이라 통 전편말 2장하야 개론 애학지사라. 저 앞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배워서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배운다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을 흩어가지고 흘려보내고 맥혀있는 부분을 튀게 만들고 항상 새롭고 밝은 쪽으로 옮아가는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배워서 익힌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즐거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앞에는 첫머리가 하기편인데 하기편이라든가 또 다음 2편의 위정편이라든가 8일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것이지 제목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되는 8일편인데 이 일자는 무슨 일자입니까? 난자 찾았어요? 춤출일자. 좀 낯선 자 같지만 사람 인면에 8팔알고 달어라는 자입니다. 이 춤출일자는 옛날 그 제사 지낼 적에나 제사 지낼 적에 무슨 나라에서 행사할 적에 사람들이 나래비를 서가지고 춤추는 것을 일자로 표현해요. 그냥 추는 것이 아니라 8줄씩 6줄씩 4줄씩 2줄씩 이래가지고서 그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행하기 전에 모두 음악을 연주를 해가지고서 그 연주에 맞춰서 춤추는 것을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생소한 것 같지만 그 옛날에는 종묘 제사를 지내기 전에라든가 모두 이제 국가에서 천자가 제사를 올릴 적에는 8줄로 춤을 추고 제후가 제사를 올릴 적에는 6줄로 또 대부가 제사를 지낼 때는 4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래비를 쭉 써가지고 춤추는 것을 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일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직지사 하긴 시험들인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 8일편은 26장인데 전편 말 2장을 통해서 다 예와 음악의 일들을 논해서 얘기를 했다. 그 귀신이 아닌데도 자기 모시는 선조 제사가 아닌데도 남이 선조 제사에 가서 참여해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주인에게 아첨하는 거라 그래서 첨이라 그랬고 그 예에다 벗어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자기 스님 제사 참석도 못하면서 남이 스님 제사에 참석해가지고 을신거리면 그다 예에 벗어난 짓들이다. 그래서 이 8일편은 예와 음악에 대해서 모두 공자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얘기들인데 이 8일편 제3편이 장이 한 장, 두 장, 한 막, 두 막이 26편의 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 공자위 개시야사대 8일로 무어정하니 시 가인야온 수 불가인야리요.
계시는 노대부 개손씨야라. 일은 무열야라. 천자는 8이요 제후는 6이요 대부는 4요 사는 2니 매일 인수는 여기 일수라. 혹알 매일 8이니라 하니 미상숙시라. 우리는 토를 달아가지고 읽는데, 이제 너너도 토 달린 게 있지만, 토 안 달린 것을 토를 달아서 읽은 것을 들으면은 글 물미도 빨리 나고, 또 우리 장경이 전부 토가 안 달린 것들인데, 토 안 달린 것을 우리들이 봐가지고 경을 봐야 돼. 모두 토를 달고 거기 또 해석까지 붙여놓으니까 우리 문장의 힘이 안 늘어난다 이 말이야. 그 잘 못된 기라.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이것들이 다 어렵지 않는 것들인데, 어째 이제 쉬운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토를 달아놓고 또 해석을 하니까 토단가고 해석본을 참교해서 읽다 보니까 힘이 안 생긴단 말이야. 이 무토백을 읽어가지고 몸에 배면은 아무리 그 토 안 달린 글이라도 쭉쭉 읽어보면 내려가는데, 그 습관을 우리 학인심들은 빨리 들여야 돼. 계시가 이 대부의 차명 천자지 예약이라. 공자은 차사를 상인 위지적 하사를 불가인이리요. 혹알 이는 용인냐니 개 심절지사라. 범시왈 악무지수는 자상이 하하야 강세 이양이라. 이 살자는 동사 밑에 붙어가지고 강조하는 조사로 쓰여지는 글 내용이지 죽인다는 동사의 살자가 아닙니다. 내릴 강자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 불경에는 이런 쇠로 발음 나온 것이 없지요. 죽을 살자가 아니고 새, 어조사 새, 강세, 강살이라 이라 읽으면은 안 돼요. 강세 이양이라 고로 양지간에 불가이 호발로 참차야라. 공자 위정에 선정애악적 계시지제 불영주의라. 사시왈 군자 의기소 불당이의 불감수유천은 불인고야이 계시인차이직 수시여 부군이나 역하소탄이 불이호와. 공자가 위 계시하사대 계시에게 말하되 이르되, 8줄로 해서 정원에서 춤을 추니 이짓거리를 가히 참아하미온. 이 시자는 이것이다 하고 지시할 적에는 지시대명사로 쓰지만 좀 폄하하고 내리는 쪽으로 이짓거리를 가히 참아하니. 그러니까 이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부사적인 뜻이 있어요. 하는데 그 짓거리를 참아한다. 이짓거리를 가히 참아하미온. 이 참을인 자는 참는다는 말인데, 참아한다는 동사로 쓰일 적에는 참는다라고는 형용사하고 의미가 좀 틀리지요. 참아한다, 못할 짓을 참아한다. 참는다는 참을인 자가 아니고 참아한다 이 말이죠. 못할 짓을 참아한다.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동사. 이짓거리를 가히 참아함이 온
숙불가인이리요 무슨 짓거리를 가히 참아하지 않겠으리요. 요 글 내용을 얘기를 하면 25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사실 논어는 이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주역은 6000년제에 만들어진 참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글이지만 논어는 2500년 전 공자님 언행록이기 때문에 고전 중에서도 상고전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조금 해석이 필요하지요. 중국의 역사가 하은주를 3대라 그러는데 우리 불교도 부처님 불기가 2500년대고 공자님이 40년대도 2500년대지만 창이 뿌리, 근본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공자님도 2500년 전 당시지만 중국에는 하은주를 3대라 그래요. 약 한 5000년 전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맨 그 5000년대 역사 세운 나라가 이제 하나라라 그래가지고 하나라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요순시대라 그러죠. 연임금, 순임금 시대.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은나라 탕림금이 은나라를 다시 세우고 은나라가 망해가지고서 마지막 임금이 주인데 그 마지막 임금 은나라 주를 서가지고서 세운 나라가 주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3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대 정치는 육아의 정치를 인의 정치를 해가지고서 성인의 인군들이 정치를 했다. 성인으로서의 인군들이 정치를 한 것은 인의 정치를 했다 이 말이죠. 인의 정치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심을 키워가지고 정치를 성인의 정치를 참 이루었는데 이 마지막 주 때에 그 무왕이 은나라 마지막 주를 쳐가지고서 천자가 됐는데 무왕이 죽고 나서 무왕 아들이 성왕이에요. 성왕. 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단종같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무왕하고 형제가 아닌 주공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주공이라는 분이 무왕의 아들 성이라는 어린 임금을 보필하면서 주나라 정치를 했는데 그때 3대 하은주 3대 예의와 음악이 집대성이 됐어요. 그래서 주나라에 와가지고 예화학이 집대성이 돼가지고 예화학의 그 르네상스라는 그런 그 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주공이 굉장히 그 성인이면서 예화학을 정립시킨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주나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망해가지고서 천자정치가 제도가 부활되지 않고 제후정치에 의해 가지고서 모두 주도권이 제후에게 넘어갔었는데 그 제후에게 넘어가 가지고서 주나라가 쇠퇴한 기미가 요즘 말하자면 뭐 스포츠의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죠. 바로 춘추시대입니다. 그게 주나라 말이. 주나라 말이 춘추시대인데 춘추시대에 공자님이 태어나셨죠. 춘추가 끝이 나고 이제
그 칠국이 쟁패하는 전국시대로 접어드는데, 전국시대는 그 이후에 한 100년쯤 돼가지고 맹자니 장자니 모두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육아에서는 하은주 3대 정치를 성인의 정치라 그래가지고, 공자는 춘추말, 주나라 말 춘추말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 복고적인 옛날 주공이 예와 음악을 집대성시킨 주공의 애화학의 정치를 부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공자예요. 바로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육아에서 얘기할 적에 당나라 다음 송나라 때 와가지고 추절한 분이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시켜가지고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지만, 그전에는 공자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부여한 인이 누구에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을 실천해 가지고서 예와 악을 되살려 가지고서 옛날에 추공이 성왕을 모시고 보필을 하면서 예와 악을 집대성한 주공의 예와 악 사상을 복고하려는 그런 복고학자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자가 지금 2500년 때 제자를 거니고 살지만, 예를 거슬리는 벼슬아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평을 합니다. 나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기 전에 예의와 음악이 질서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공자님은 강조를 한다. 일종의 추공의 사상을 복고해 가지고서 예와 정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공자님은 대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공자님은 춘추 말이기 때문에 주공도 돌아가시고 없고, 그래서 이 공자가 20대 때는 주공의 사상을 복고하려고 노력할 적에는 꿈에 주공이 많이 나타났는데, 내가 나이 70이 되니까 요즘은 꿈에 주공도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벌써 예와 악을 복고를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런 얘기들이 공자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그 정도로 해 놔두고, 공자 당시엔 때는 주나라 천자나라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불경을 배우면 이런 강의가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중국이라는 데는 천자가 있고 천자를 모시고 사는 주가 제후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비하면 제후나라 태교, 제후. 제후 밑에는 대부라는 벼슬아치가 있고, 대부 밑에는 선비사자 사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뭐 백성인데, 그 주나라의 천자 정치가 망해버리고 제후들이 자칭 힘이 강한 제후들이 나라 정치를 하게 됐었는데, 공자님 당시에는, 공자님은 이제 노나라는 적은 제후의 국이지만 공자님은 출신이 산동 출신이다 보니까 노나라에 얄미운 대부들이 3명이 있어요. 그걸 삼가자라 그랬는데, 공자님 당시에 그 삼가자라는 분인데,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그 3사람을 삼가자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개씨는 개손씨인데,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인데, 노나라는 천자의 나라가 아니고 제후의 나라입니다. 칠국의 적은 제후의 나라인데, 이 제후의 나라지만 제후 밑에서 벼슬하느니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3사람이 제후가 힘이 약하니까 노나라의 정치를 또 마음대로 해요. 그래 공자님이 이 삼가자들하고 같이 노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의를 찾는 공자님의 복고사상이 이 3사람에 의해 가지고
자꾸 막혀지고 공자님의 의정치를 부활하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자꾸 막고 그래가지고 공자님하고 신랑이를 많이 부리는데 지금 이 글을 이해하려면은 하은주 3대로 해가지고 춘추말 공자 당시에 삼가자 얘기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이 이 한 줄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은 6천년 중국 역사까지 들썩거려야 돼. 에?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못해. 요즘 햄버거 먹고 핫도그 먹는데 그 당시 햄버거 핫도그 먹었어. 그 당시야 서양 귀신도 다 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절문이라 절차의 문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면은 다 절에 부처님을 모시고 문수보현으로 해가지고 절에는 또 강주스님 계시고 강사스님 계시고 선후배가 있고 거기에 지켜야 될 예라든가, 우리가 또 계를 받으면은 삼위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구 250개, 또 구에 올라가면 다 지킬 것들이 전부 예인데, 이것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유교 정치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종단이 지금 어떤 개의 틀이 조금 빗나가니까 우리 종단이 질서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견줘서 보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 글인데 이걸 해석하려면 이제 그게 들썩거려져.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예. 그러니까 공자가 계시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란 사람은 대부벼슬을 합니다. 이 대부, 제후 밑에 돕는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은 도지사 밑에 군수가 있으니까 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도지사가 힘이 없고 군수가 힘이 막강하니까 도지사 하는 일들, 천자 하는 일들을 이 군수가 다 알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 실세, 요즘 실세라 그러죠. 응? 8일로 무어정하니 8줄로 뜰 앞에서 춤을 추니, 이 8일이란 말이 굉장히 고사로서 유명한 고사입니다. 이 8일이란 말 가지고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 제목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8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논해라, 이렇게 과거 급제 제목을 내게 된다면은 예의의 사상이 선비가 뚜렷하게 잘 조리정연하게 논술을 해야 이게 과거에 합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과거 시켜가지고 나라 정치를 맡겨야 정치가 바로 질서가 세워지는 기라. 우리 종단도 계율 위주로 살아야 돼요. 육조스님 법문이 불성이 항청정이니 하처야지내리요, 불성이 누구나 다 청정하건대 어디 떼끼겠으리요. 물론 그런 말이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불성 자체를 이 얘기한 것이지만, 시시금불시가야 불사야진냐니라, 현수스님의 개송이 더, 신수스님의 개송이 더 요즘은 필요로 할 때라. 때때로 닦아서, 우리 마음은 동으로 만든 거울과 같으니까 때때로 닦아가지고 떼끼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절실히 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육조스님 말 불성이 항상 청정하거니 어찌 떼끼겠으리요. 이 말은 지금 냉큼 이해가 안 되는 구조로 우리는 살아왔어. 그러니까 소화 안 되는 육조스님 말보다 차라리 신수스님, 우리 마음은 동으로 만든 거울과 같으니까 수시로 걸레질하고 닦아가지고 떼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우리 신수님 말이 더 절박하다 이 말이요. 계시라는 사람이 대부벼슬을 하면서 8일이란 말은 천자의 종묘 제사 지낼 적에 뜰에서 8줄로 춤추는 사람을 8줄, 그러니까 88이 64, 64명을 8줄씩 세워가지고서 종묘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조상의 신이 내려오고 나라의 신이 내려와 가지고서 이 제사를 잡숴서 나라가 참 부자가 나라되고 시화염통이 되라는 그런 의식인데, 대부들이 천자만 춤을 출 수 있는 8줄로 해서 뜰악에서 자기들 제사를 지는데 춤을 추게 된다 이 말이야. 그 공자 보기에 얼마나 눈으로 안 입고 없느냐 이 말이야. 예. 하긴이 주제념께도 주지스님 계신 자북에 앉아 있어봐. 그 어떻게 되겠는가? 하긴이 어간 출입을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야. 예? 그러니까 대부 벼슬을 하는 사람이 군수가 제사 지는 자기 의식에 대통령이 제사 지내는 의식을 따가지고서 예약을 연주한다라고 하면은 그 큰일 나죠. 근데 노나라에는 당시 삼가자 대부가 3사람이 있었는데 실세가 돼가지고 8줄로 해가지고서 자기 선조들 제사 지내면서 음악을 연주한다 이 말이야. 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음악이 살아나는 것이지, 생판 뽕짝이라 부른 녀석이 어디 클래식 듣는 데 가가지고 음악 봐 무슨 해당이 안 되는 것이요. 이 8일로 춤을 추는 것은 천자가 종묘 제사 지낼 적에 의식을 갖춰가지고서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 서로 어울리는 것이지, 대부가 일종의 대부가 천자도 아니고 제후도 아니고 대부가 이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매스꺼운 일들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정치를 하는데 이런 구조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글을 많이 읽으면은 동양의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깊고, 또 이런 예학 절차를 생각하다 보면은 어디에 가도 자기는 깡패 속을 도둑놈 속을에 들어가서 다 대접받는다 이 말.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이 말. 예학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음악이라든가 지휘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를 않아.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의미가 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에이? 대통령이 그 귀한 자리인데, 귀한 자리에 앉으면은 돈은 다 백성에게 되돌려줘 가지고서 백성이 잘 살도록 해야지. 대통령 하면서 돈까지 지가 다 챙기려 그러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 한국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런 소리 해서 안 되겠지만, 서양에만 철학인들이 있고 서양에만 진리가 있지 동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만날 무슨 서양 철학자만 비우대 얘기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뿌리도 모르고 우리 정신문화도 모르고 우리 역사도 모르고 우리 선조의 어떤 예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 정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정치라고 잘 다스린다 이 말이야. 부도가 난 것은 우리가 검검 전략 해가지고 부도 방지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디 대통령 지가 하는 것인가. 에이? 여기에 갖다 짜집기 하고 저기 갖다 붙이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한 대목을 읽어도 그렇게 우리가 연상해 가지고 이건 예학에 관계되는 것이구나. 그 당시에 25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서도 뿌리의식 속에 어떤 그런 바탕 속에 그런 걸 우리가 미래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이 뿌리가 없고 예약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는 종교 집단이고 나라 정치 집단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천인전 오면 네가 이놈 뭐 공부도 못한 녀석이 떡 앉아가지고 뭐 아는 것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거든. 또 한 놈 온다 그러면 왜 안 왔냐? 또 한 놈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놈이 원래 냄비다. 냄비라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뿌리가 있어가지고 기초가 돼야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누가 하니까 좋구나 해가지고 한 이틀 쇠가 빠지고 하다 나중에 설사 나가지고 이제 골 아프다가 한 열흘 틀어 누워있고 하면은 그 뭐 공부가 꾸준히 잘 이런 게 수양하는 집들. 이틀하고 열흘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러니까 계시가 8줄로 해가지고서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뜰 앞에 춤을 추니 시 가있냐오 이짓거리를 가히 참아하미요. 천자의 악을 제부가 도형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할 정도라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 말이요. 자리를 위해서 귀한 자리 벼슬자리를 위해서는 지의 애미애비도 지키고 천자도 지키고 다 할 그런 어떤 소지가 음악을 자기 음악이 아닌데 천자 음악을 도용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초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불교는 전체 우리 것을 원흉으로 보고 원흉으로 보지만 저는 뭐 기독교 서양 그러니까 계시가 8줄로 해가지고서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뜰 앞에 춤을 추니 시 가있냐오 이짓거리를 가히 참아하미요. 천자의 악을 제부가 도형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할 정도라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그 말이요. 자리를 위해서 귀한 자리 벼슬자리를 위해서는 지의 애미애비도 지키고 천자도 지키고 다 할 그런 어떤 소지가 음악을 자기 음악이 아닌데 천자 음악을 도용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초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불교는 전체 우리 것을 원흉으로 보고 원흉으로 보지만 저는 뭐 기독교 서양 귀신들은 꼭 나는 부족한 것이고 나는 바보고 나는 항상 병신이고 할렐루야 하느님을 찾아야 하느님이 성령이 밖에서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래야 비로소 내 몸에 기적도 일어나고 뭐 불가사의한 짓도 그렇게 얘기해. 그건 서양 귀신들 하는 소리야.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요. 숙불가인여려 무슨 짓거리를 가히 참아하지 못하겠으리요. 아이고 강주신 방에 가서 차마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고 나오냐. 그러지. 차마 어디 스님들이 술을 먹을 수가 있고 갈비를 뜯을 수가 있는가. 갈비를 뜯는 부분 나중에 가서 속까지 잡아먹을 거야. 그렇잖아. 호리지차면 천지연극이라고 한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나중에 조그만 틈이 벌어져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요 조그만 우리가 하나의 개라도 잘 지키고 해야지. 그거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말 이해가 되겠죠 이제? 들썩들썩 하지 온 천지가 동양 사상이. 이해하겠어? 응? 폭력성은 폭력으로 죽이면 안 돼. 예의를 가르쳐 가지고 예의를 알도록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석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랬네 보내야 돼. 안 돼. 계시는 너 대부분이 개손씨라는 사람이다. 공자 당시에 공자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삼가자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춤추는 열이라. 춤추는 숫자라 이 말이야. 열이라 이 말이야. 천자는 8줄로 재우는 6줄로. 그러니까 8줄이면은 88은 64, 천자는 64명이겠지.
재후는 66은 36인가 그런가? 난 국민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이거 가감수를 못해요. 에? 대부는 4니까 뭐요? 16명. 선비는 자 벼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자기 조상의 재지낼 적에는 두 사람에게 예로서 춤을 추게 한다 이 말이요. 에? 그 2인은 4, 4명이죠. 2인은 4. 예, 대부는 그러니까 4, 4, 16, 16명이 자기 집 조상 지내야 되는데 숫자가 있는데 88에 64, 64명으로 전두환이 같이 그냥 늘어지게 춤을 치니까 국론이 그렇게 그러지. 응? 선비는 둘이니 매일 인수는 매일 춤추는 사람의 숫자는 그 춤추는 열의 숫자와 같다. 그러니까 8명이면은 줄이 좌우로 8명이니까 88, 64라 그런 얘기요. 또 호갈 매일 춤추는 열이 8인이라고 하니까 8만 숫자 그렇게도 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자는 88이 64, 대부는 재우는 6이니까 68이 48, 두 개씩 강세가 되니까 그렇게도 본다 이 말이지. 매 춤추는 열이 8인이라고 하니 미상숙시라. 혹 그렇게 8줄로 춤추는 것을 그런 식으로도 계산을 하는데 주자가 이제 주석을 쓰면서 미상숙시라. 아니 혹 그럴 수도 있는가. 88에 64, 66은 36, 44, 16, 2는 4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또 다른 쪽으로는 88이 64, 또 68이 48, 48, 32 그런 식으로 그 숫자를 개념한다고 하니까 미상숙시라 그런 얘기를 해. 옛날들은 자세히 무엇이 옳은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 옛날에 학자들은 전고를 소중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는 소리를 비유로 얘기할 때는 미상숙시라 자세히 무엇이 옳은가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요즘은 그냥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슨 선거 공약하면 뭐 화끈하게 해준다, 죽여준다, 끝내준다, 막 오직 나로부터 그런데 옛날 예의를 알고 뿌리를 알고 고리 깊은 생활을 한 옛날 철학자나 학자들은 그런 소리 안 해. 미상숙시라. 아니 무엇이 옳겠는가 알지 못한다. 계시라는 사람이 이 대부의 대부로서 말이자 후에 명사가 나오면은 동사로 그렇게 풀이를 해주라고 저번에 작년에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부 이러면 고유명사지만 대부 노릇하면서 대부 노릇하면 형용사지. 그렇지? 대부 노릇한다. 대부는 대부 노릇을 잘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한다. 아버지 하면 명사지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된다 할 때는 형용사로 그렇게 풀어.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된다. 이 계시라는 신분이 대부 노릇을 하면서 대부지만서도 대부 노릇을 하면서도 차명천자지 예약하니 천자의 예약을 참용이란 말은 도둑질해서 쓴다 이 말이죠. 지가 그런 예약을 쓸 수가 없는데 일시세독하고 실세라 그래가지고 대부로서의 천자 예약을 연주하는 것은 도둑질해가지고 사용한 게. 응? 그런 사람 나라 몇 개서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나라 정치가 잘 다스려지려면은 예약이 똑바로 정리가 돼야 된다. 예약이 똑바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치라고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약이 정리가 안 된 나라는 아무리 공자나 석가를 갖다 놔도 정치가 잘 안 됩니다.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 그러잖아. 자기 말 안 듣는 중생은 아무리 부처님 막 시부름 그래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말 안 듣는데 뭐. 그럼 가발 쓰고 나가야 돼. 천자의 예약을 도둑질에 사용했다. 사용함을 썼는지라. 공자가 말하되 그 차사를 그 이의를 그 기자는 그 가시지시 대명사라 그래가지고 88에 64, 64명을 대부같이 조상 지내면서 그 뜰 앞에서 춤을 추게 한다는 그 가상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공자 보기에는 참 웃기는 짓이지. 그것을 가리키는 글자라, 글자가. 그래서 이것은 똑바로 뭘 지시는 안 하지만 가시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그런 대명사. 이 일을 오히려 차마 위지 한즉석은 하사를 불가이니리요 무슨 일을 가히 차마 하지 못하겠으리요. 호괄 이는 참아한다는 이는 참을 인자가 아니에요. 참아할 인자. 참아하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죠. 예. 호괄 혹 어떤 이는 인을 용인이라 참아하는 것을 용납한다. 그러니까 참아한다라고 하는 그 글자를 용인이라고도 풀이를 하는데 용인이라는 의미는 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의미가 있다. 참아하는 짓을 자기 마음으로 수용해가지고 행동에 옮긴다.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공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깊이 심질지사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꾸짖는 말이다. 갈지자가 두 개 겹치는 것은 우에는 동사니까 동사 밑에 갈지자 온 것은 지시대명사라고 그러죠. 동사 밑에 갈지자 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밑에 갈지자는 조사로 그 사람을 매우 미워하는 그런 말이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해석하고 농강을 하지만 글을 모두 스님들이 모르니까 글은 새기는데 왜 뜻이 이렇게 됐냐 물으면 하뭉차사다고 막. 요즘 강주심도 그래. 학인들이 왜 글 뜻이 이렇게 되고 말이 이래 되냐 그러면 그렇게 뜻이 그렇게 된 것이여. 뭐 이렇게 어물버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강주와 학인의 불신임 시대라. 선방도 마찬가지여. 선방도 마찬가지여. 조계종이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석 달 동안 정진하지만 조실은 저놈이 혹시 나 예미기로 온 놈이 아닌가 이렇게 상정하고 입성은 또 죽비를 치면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해제하면은 무슨 선악강이라든지 염송강이라든지 뭘 해가지고 자꾸 깨우쳐주고 인도해주고 묻고 답하고 이런 어떤 교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노한 것만 잘 읽으면은 중노로 잘해요. 중노로 잘해. 너는 한 권도 못 이긴 주제에 불성이 항 청정이 이제 하처야지내리요 하고 자복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도가 빵 터지는가? 응? 범시왈 범시란 사람이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애약지수가 애약의 숫자가 악무지 숫자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추는 숫자가 악무지수가 그런 얘기.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 하면서 둘러서 내릴 따름이라. 강세 천자는 8, 재우는 6, 대부는 4, 사는 둘로서 그렇게 줄여 내려오지요. 강세한다. 그런 위로부터서 내려오면서 둘씩 강세할 따름이라 고로 양지간에
두 사람의 사이에는 가 있어 호발이라도 도둑질하고 어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자는 8일을 해야 되고 대부는 6일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예하게 숫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그렇게 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양지간에 가히 호발로서 외람댁에 어긋쳐서는 안 된다. 공자 위정의 선정예약즉 공자가 정치를 하며 먼저 예약을 바로잡아야 된다. 윗나라에 공자가 이 나라에 갔을 적에 춘추시대지요. 윗나라 아들이 윗나라 임금을 죽이고 나서 공자한테 정치를 맡길 테니까 정치를 좀 맡아서 저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주문해서 먼저 예와 악을 정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공자가 측이 아버지 죽이고 임금된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그 정치하겠어? 안 하지? 그렇지? 예. 나라가 별별 좋은 설계를 다 하고 해도 예와 음악이 정리가 안 되면은 그 나라는 정치가 안 되니. 우리나라가 또 고태요. 그런 식이요. 요즘 다 국민이 진시황 되고 싶지. 냉장고, 텔레비, 구두가 20 몇 컬이라든가 누구 집에 가니까 50 컬이라든가 다 진시황 노릇하고 싶지. 다 좋은 하고 싶지. 그냥 근검 전략을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다 벗어난 짓거리들이라 나라 살림살이. 공자가 정치라면 먼저 예와 악을 바로 잡은 즉이라고 말을 한 즉석은 계시. 그건 토 안 달았는가? 토 달았지? 계시지제는 불용주의라. 목뱀을 용서받지 못한다. 불용주. 그런 사람 죽여야 돼. 에? 목뱀을 면치 못한다. 나라 망해먹을 사람, 조상 망해먹을 사람, 이 사람 죽여야 돼. 전두환이가 일 정리해버리고 대통령 민선해가지고 했더라면 저 고생 안 하지. 에? 그거 딱 논어한 건 제대로 못 읽어서 지금 추운데 지금 그거가 있네. 에? 지금은 자기가 깨우치고 누이치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 역사. 에? 역사. 그거 못해서 지금 저리 들어간. 자기가 저렇게 추운 지금 이 겨울에 나라가 저렇게 부도 하나 망했는데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그때 대통령 안 오고 오픈 민선에서 남겨주고 자기 군인으로 되돌아갔지. 사치왈 군자 어기소 불당이에 군자가 그 부당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생소한다는 이제 자리타 남을 이고 자기 자신을 수양을 철저히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우리 포살행위고 두타행위인데 군자는 공을 위해서 살을 포기하는 사람, 나라를 위하고 개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런 우리 포살행위, 포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군자가 그 마땅히 하지 아니할 바에 대해서는 늘어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새겨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군자가 그 마땅히 하지 않을 바에 대해서는 늘어자라고 하는 것이 위치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이를 해야 돼. 군자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약을 벗어나는 그런 짓거리들이죠. 마땅히 하지 아니할 바에 대해서는
불감수유처는 감히 잠깐이라도 처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에 깃들어서 산다 이 말이야. 자기가 서지 않을 것은 감히 서질 않아야 돼. 잠깐이라도. 그 을신거려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나는 어려서 좋은 신발을 못 사 신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제팔 아래아식 입력이 돼가지고 중노를 40년 했는데도 이 신방에 가면 좋은 신이 없는가 이렇게 쳐다봐진다 이 말이야. 그걸 안 을신거려야 돼. 아이고 내가 또 헛눈 팔렸구나 이렇게 쓱 지나가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야. 응? 성리철학은 그 이기설을 최초로 만든 정자주자가 젊었을 때 사냥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어느 산골을 가니까 포수가 사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도 궁뎅이가 들썩들썩하니 자기도 모르는 새 따라갔어. 그러니까 그 익힌 업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기라. 응? 그러니까 예악이라는 어떤 그런 질서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을싱거리지 않을 때는 애시당초고만 애면 해필이야 돼. 에? 그래 해야지. 에? 군자가 그 마땅히 하지 아닐 바에 대해서는 감히 잠깐이라도 처하지 아니한 것은 불인고야이 참아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참아한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응? 참아하지 아니한 까닭이지만서도 그렇지만 야 이는 위의 말과 밑에 말이 있자가 연결해 주죠. 그렇지만서도 계시가 이짓거리를 참아한 즉석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은 수시 부여군이나 비록 아버지야 인군을 죽이는 그런 일도 또한 어찌 꺼려서 하지 아니할 바겠는가. 꺼리지 않고 이 것을 위해서는 임근이나 또한 자기 부모라든가 꺼리낌 없이 할 그런 장본인들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가? 에? 치문학인들은 믿지를 못해. 치문배운 학인들은. 이렇게 해도 해석을 못하지. 에? 내가 며칠 전에 저쪽 법주사를 다녀서 괴산에 화양동을 가봐서 화양동. 그 화양동에는 우암 송시을 씨가 왜? 우암 송시을 씨가 계시다가 화양동에 괴산 화양동에 들어올 적에 우암 선생이 나는 화양동에 들어왔으니까 화양동 동주다. 화양동의 주인이다. 화양동의 주인이다. 화양동에 가면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 우암 선생인 정자도 있는데 다시는 세상에 안 나가겠다. 다시는 세상에 안 나가고 제자들하고 글이나 읽으면서 저서를 남기겠다. 그렇게 화양동에 와서 사는데 당쟁이니 뭐니 해가지고 세자 책봉이니 소용돌이가 많았지. 우암하면은 2조 500년 동안 중국 선비들이 인정하는 선비라. 그래서 중국 송나라 때나 이 명나라 청나라 때 이 중국 선비들이 동쪽에 있는 그 조선족들은 선비들은 시는 잘하지만 생각은 별 볼 일 없다고. 그 사람들 시는 잘해. 뭐 그런 식으로 학자로서 인정을 안 했지만 특히 우암 송시열 선생은 그 당시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송우암이니까 자자를 붙여가지고 송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 자자 이름을 붙인 선비는 우리나라에 우암 선생 하나뿐이야. 저서도 한 100여 권 남기고
이 기호학파 노론의 영주인데, 옛날 그 노론의 영주인데 화양동에 들어와 가지고는 화양동에서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아주 다 우암 선생이 말년에 화양동에, 괴산 화양동에 가가지고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해서 거기서 묻으려고 제자들이나 가리키면서 자기 수양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나라의 숙종이 자꾸 불러내니까 마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나가기가 싫다 이 말이야. 그 나가면서 저 글을 지었어. 녹수는 헌전로요. 화양당에 흐르는 푸른 물들은 시끄럽기가 성을 내는 것 같아. 왜 안 나간다고 하더구만 나가느냐고 막 흐르는 계곡물들이 막 성을 내는 것 같아. 청사는 비녀 무기라. 청사는 푸른 산은 자기가 국정에 마지못해 나간다 하니까 인상을 쓰면서 침묵을 지킨다 이 말이야. 결국 화양동에 나와서 사약받고 죽었지, 우암이. 정관 산수이 아니 고요히 내가 이 화양동에 나면서 산가물의 뜻을 관하니까 혐하 향풍진이라 내가 세상 풍진에 향하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긴다. 이 기맥힌 소리에. 요즘 저 밖에 가서 살 수가 없어. 난장판이라 구대기가 모두 버글버글해. 우리가 이 청암사 와가지고 이렇게 선택된 장소에서 부처님 경전이 있고 우리 마음 결을 와서 깨닫는 공부한다는 게 복 중에서도 아주 청복이라. 저런 글을 보면 꿈틀꿈틀하고 느끼고 깨우쳐야 돼. 저런 글이 있는가 마는가. 눈이 오니까 좋아서 밤새도록 그저 들깬가. 눈만 오면 좋아서 돌아다니고. 좀 맺힌 데가 있어야 돼. 맺힌 데가. 푸른 물은 요란스럽게 내가 밖에 나간다니까 성내는 것이 성내는 듯하고, 청사는 이 밖이 있다. 진짜가 묵사빈이라 말이 없는데, 청사는 산에 와서 늙고 죽고 제자들하고 같이 산다 하지만 배반하고 약속 배반하고 가느냐. 침묵은 지키지만 인상을 북북 쓴다 이 말이야. 찡그릴 빈자. 정관 산수 우연히 고요히 산과 물의 뜻을 내가 관하니까 혐하 향 풍진이라 내가 세상 티끌 속 풍진성에 향하는 것을 혐의하는 거다. 고은 선생도 이런 말을 했지요. 인간지요로 통지에는 안무개체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부글거린 데는 아무 깨달아서 볼 게 없고, 산간지 녹수 청산에는 목류기시라. 저 산에 푸른 물과 푸른 산, 저 산골짜기에는 목류기시라. 현실에 내가 가서 갈 수 없는 처지일지라도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라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마음 공부하고 성인들은 말하는 것이 다 한통속이라. 한통속.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저런 것들이 밑바닥에 거리가 돼서 진짜 유의적인 눈앞에 나타난 것들이 허무하고 벗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번개고 여러 여겨지나 그렇게 생각을 철저하게 돼야 도의 마음이 연그러지는 것이지, 그게 무슨 깊은 진리나 있는 것 같이 벗금한테 달라들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 한 대목이 또 그리 어려워. 또 한 대목 해야지. 삼가자 이 옹철이러니 자활 상유벽공이언을 천자 목목을 회취어 삼가 지당고.
옛날에 집에 선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도포 입고 갓을 입혀가지고 꿀 안 차져 논어를 익혔어. 논어를. 이미 뚫어도 안 뚫리는 게 논어라. 안 뚫려 뜻이. 역사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나는 옛날 안병욱 씨가 전시를 하면서 자기 글씨를 쓰면서 전시를 하면서 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70년대인가 60년대 그 우리 젊은 세대가 읽어야 될 책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논어라 그러더구만. 그래서 논어를 얼마나 읽으셨나 그거 물으니까 논어를 평생 읽고 있다고. 그래서 죽을 때 이제 논어를 널 속에 넣어달라고 유언까지 했다고. 그 어른한테 그런 얘기 해서 모르지만 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 그런 걸 보고 이리저리 따지고. 논어는 지가 읽어야 돼. 1000번 2000번 지가 읽어야 돼. 응? 화엄경을 보지만 청양국사도 10년 동안 중로로다 다시 나가서 화엄소를 쓰기 위해서 다시 나가서 논어맹자를 많이 읽었고 근래에 뭐 운어스님이라든가 고봉스님이라든가 탄어스님이라든가 지금 서울에 계신 어른스님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식들이 정리가 된 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우리 불교 마음공부 선교를 겸하다 보니까 푹 익어가지고 사람 냄새가 난다 이 말이야. 요걸 읽어야 사람 냄새가 나. 논어 한 번 읽고 한 번 냄새 맡아봐. 사람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안 할 것 같아 얼굴들이 괜히 나만 떠들어대는 기지 아무